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독자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보니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산의 진미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를 샤브샤브 집에서는 육해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돼지고기, 해산물, 이 닭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그렇게 칭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육해공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군대를 육해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군대도 육해공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육해공에 공익은 없습니다. 공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 육해공 중에 혹시 어떤 집단인지 아십니까? 해병대입니다. 여러분 해병대끼리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아십니까? 몇 기야 이럽니다. 몇 기야 이럽니다. 밥을 안 먹어서 몇 기 먹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기수가 낮으면 바로 엎드려 뻗쳐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 박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병대가요 끈끈한 전우의 정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 해병대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계산을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계산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어느 분이 미리 계산을 하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왜 계산을 하셨을까요? 맞아요. 제 친구가 해병대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계산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해병대 선배님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일면식도 없는데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병대 반지를 보고 해병대니까 계산을 해주고 간 겁니다. 정말 멋지죠. 이 해병대라는 울타리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값은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갚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nointing이라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으로 세웠던 그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크리스토스는 이 구약의 메시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을 뒤집는 겁니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이 물이 그죠? 흐르면 어떻게 해요?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넘친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원인을 찾아낼 뿐입니다. 불이 나더라도 그 화재 원인을 찾지 그 원인을 찾아가서 불을 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을 뒤집어서 원인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밖에 없습니까? 타임머신을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자,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타임머신 만드는 것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원인을 없애는 방법은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죽는 것입니다. 죄지은 아담을 위해서 죄 없는 아담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같은 값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를 대표할 죄 없는 아담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습니다. 알라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공자도 믿고 맹자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던질 수 있는 신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천하 만민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그 어느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가 없을 수 있나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 위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내셨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이 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된 모습,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울고 슬프고 괴로운 것들, 그런 형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받으실 몸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로운 것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힘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신성이라고 하는 부르는 그 신의 속성, 전지전능으로는 그것을 이미 아십니다.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보았습니다. 아십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군대 다시 가실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여러분 왜 그러세요? 모르고 갔기 때문이에요. 알고 갔으면은 못 갑니다. 네. 모르고 갔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서 똑같이 군대에서 굴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괴로울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모르니까 구르는데 알면은 아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대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알면 두 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주님이 가시는 길은 더 괴롭고 힘든 것은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미래를 바꾸지 말고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의 유기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적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기록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록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빨간 글씨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분은 우리에게 선지자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라는 말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반지로 치자면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그 믿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자신의 그 요한 기록에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이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록함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는 겁니다.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은 우리의 나음과 평안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5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톨레랑스가 없다고 합니다. 이 톨레랑스라는 것은 종교에 대한 수용과 또 이해가 없는 종교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일 거야, 예수님은 엘리야일 거야, 예수님은 예레미야일 거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야 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묻고자 하신 것은 이 당시에 1차 청중인 제자들이시고 또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 여기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번역을 해서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고백은 너의 뇌에서 나온 그런 추리가 아니야, 뇌피셜이 아니야. 그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 거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실로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이 박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어떠한 괴로움들이 있었습니까?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 그리고 궁핍과 환난, 그리고 학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조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죠.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성찬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요, 또 형제 자매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해들을 뒤집어 씌운 게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에 대화자가 났을 때 그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 박해가 심해지자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사라졌을까요? 기독교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타콤,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 그들의 신앙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익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의 뜻을 가진 이 익투스는요, 이런 상당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익투스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예수님, 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아들, 그리고 데오스 생명입니다. 하나님, 휘오스 아들, 그리고 소테르 구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이 그들에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에 주 64년부터 250년간 이 로마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큰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피신해서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분을 은밀하게 숨깁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던가 아니면 이 물고기 모양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지하면서 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때 이 물고기 모양의 반만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이 물고기의 절반을 그렸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암호였습니다. 이것이 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알리는 이 일종의 암호였습니다. 물고기는 이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헬라어 문장에 이 각각 머리의 글자를 따서 만든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 그림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한창일 때 이 초대교인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적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분 확인과 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익투스라는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나 카타콤의 벽에 이러한 물고기 그림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 그리스도인이 물고기의 반을 그려 놓으면 나머지 사람이 물고기 반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너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서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현지의 그 지리에 익숙한 그 기독교인들이 이 숨기의 안성 맞춤이었던 이 카타콤은 그 미로에서 길을 찾는 방법이 바로 익투스였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네들만의 암호를 숨겨 놓았다는 겁니다. 이 몸통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익투스의 글씨가 쓰였습니다. 물고기 모양은 오늘날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손바닥에 물고기 모양을 그려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팔아서 종으로 들어가서 그 집안을 다 전도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발각이 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화면 잠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길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서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주님을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